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며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정지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마음껏 대면하며 만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아름다운 소문이 날마다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놓여진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13번째 이유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괴팍하고 무섭다라는 이런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될 성도들이 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의 실제 삶에 놓여지고 있는 실제적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분별 혹은 구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와 세상과의 단절은 물론 도덕적인 순결함을 포함하여 더 일상적인 도덕의 차원을 넘는 더 깊은 도덕을 이야기할 때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단절되고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판이 되어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구별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구별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인 온유가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총신대 라영한 교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는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육사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조련한 후 사육사의 지시에 그 사자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이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비굴해지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시편 37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간이 짧아서 이 시편 37편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온유라는 이 성품이 쓰인 배경은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인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땅을 차지하는 기쁨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이 온유라는 성품이 범죄한 자나 또는 거역한 자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설명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악인이나 또는 나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듯 맡김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앞구절인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의 본문은요, 이러한 말씀들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아직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 온유이다.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온유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듯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왜 우리들의 삶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을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들에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란다. 이 뜬금없는 춘고에 새 옷걸이가 물었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자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이 동화를 읽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강단에 서서 번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내 옷인 줄로 착각했던 그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여 마치 그 말씀들이 전부 나의 삶이었냐, 그렇게 교만했던 순간들이 여지없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에게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존재였지만 그러한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역사의 지시에 순종하며 그 지시에 따랐던 맹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는 그와 같은 온유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요, 거리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렇지만 현존하는 세대도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바보같이 살라는 말로 그렇게 들렸기 때문이죠. 즉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란 상대방보다 강해야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 속에서 왜 우리는 온유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땅이요, 서울의 강남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의 푸른 땅,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땅이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천국에 우리는 이미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온유의 해저면서까지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거리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서울의 강남 땅을 원하냐, 제주도 땅을 원하냐, 아니면 천국을 원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이 땅을 향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은 주제를 앞에 놓는 두괄식이 아니라 주제를 뒤에 놓고 있는 미괄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즉 세상을 향한 그 가치관이 하늘을 향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 하늘을 향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 시편 18편 5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범죄하였던 다윗이 회개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닮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의 실수와 또 범죄함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제시하는 달콤해 보이는 가치관에 매료되어서 잠깐 있다 사라질 허영의 산물들만 쫓아 살아가지 말고 바울과 같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드핑크 목사님은 팔복과 주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온유함은 훈련과 고통에 의해 그 영혼을 유순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감수하게 하므로 그들의 동료에 의해 받게 되는 모욕과 무례함을 끈기 있게 견디어내게 하며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의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외유내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속 깊은 속사람이 강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온유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성품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서 온유는 내 안에서 스스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니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움으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속에서도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온유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통해서도 이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자로서 온유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모세도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문제로 혈기를 부리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온유함은요,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져야 될 일회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지속되어야 될 복 있는 삶의 통로입니다. 이 외유내강의 온유한 삶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온유한 삶이 되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저희들의 삶에 온유함이 상실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와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